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내일도 영원토록 영광 받으실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께 머리 숙여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안고 서며 나가고 들어감과 우리의 삶과 죽음까지도 주의 손에 달려있음을 고백합니다. 주의 은혜의 장중에 우리를 붙들어 주시사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셔서 하늘에 앉게 허락하셨사오니 영혼의 잘됨의 복을 이 땅에서도 누리게 하시고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그리스도 예수를 온전히 닮아가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 온전하여지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도 친히 역사하시고 우리의 무의식까지 친히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마음과 소원과 기도와 간구를 또한 드립니다. 주여, 우리의 근심과 염려와 걱정을 감사로 하나님 앞에 아뢰옵니다. 주여, 들으시고 우리에게 평강의 평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랜 기도, 간절한 기도 후에 주여 친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들, 딸내 복되게 하옵소서. 자녀들이 성령 받고 거듭나게 하옵소서. 성령이 함께 계셔서 말씀하시는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하옵소서. 주여, 기도합니다. 이 땅을 둘러싸고 있는 어둠의 그림자 속에서 새로운 빛을 향하여 나가는 담대함이, 지혜가, 용기가, 권능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80장입니다. 찬송가 580장, 삼천리 반도 금수강사. 찬송가 580장입니다.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이 동산에 할렐마나 사방의 일꾼을 부르네. 곧 이날에 일 가려고 그 누가 대답을 할까.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 삼천리 강산 위에. 하나님 명령 받았으니 반도 강산에 일하러 가세.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봄 돌아와 밭갈 때는 사방의 일꾼을 부르네. 곧 이날에 일 가려고 그 누가 대답을 할까.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 삼천리 강산 위에.
하나님 명령 받았으니 반도강산에 예라로 가세.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곡식이고 거둘 때는 사방에 일꾼을 부르네. 곧이 날에 일 가려고 그 누가 대답을 할까.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 삼천리 강산 위에. 하나님 명령 받았으니 반도강산에 일하러 가세. 아멘. 사도행전 18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18면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로 4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아멘. 오늘도 함께 하시는 창조의 영이신 성령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어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완전한 모습을 닮아가는 데까지 이르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똑 닮아가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또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고향 나사렛에 가셨을 때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의 지혜와 권능에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디서 배웠느냐며 의아해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권능을 입으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금식하고 기도하고 시험을 이기심으로 견고하여 지셨습니다. 물론 어린 아이에서 어른으로 성장해 가는 모습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척하였지요. 예수님의 지혜와 권능에 놀라면서도 마리아의 아들 목수라며 놀렸습니다. 그의 형제와 자매들을 잘 알고 있다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데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자신의 생각 때문에 예수님을 배척하였습니다. 우리의 지식과 경험이 때로는 예수님을 더욱 깊이 만나는데 회방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초점을 예수님 그분에게 맞춰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천부적인 은사를 인정하고 발견하고 개발하여야 합니다. 아무리 하늘이 준 재주라도
갈고 닦지 않으면 녹이 쓸어 쓸모가 없게 된다는 것을 우리도 잘 알고 있지요. 성령의 사람들은 자신을 개발하여 세상에서 탁월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특히 우리 어린이들과 청소년들, 청년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재주를 개발해 나가는 부담 없는 노력도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의 생업에 관한 내용입니다. 바울이 어디에 갔었을 때 일입니까? 1절 말씀을 보니까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사도 바울은 바나바와 함께 제1차 전도 여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신라와 함께 제2차 전도 여행을 하였지요. 2차 전도 여행 때에 1차 전도 여행 때 들렸던 곳을 방문하였습니다. 하지만 성령님께서 더 이상 그곳에서 전도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마게도니아 사람, 지금의 그리스도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등에서 전도를 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 문명의 중심지라고 할 수 있는 아테네에서 전도합니다. 당시 아테네는 우상이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바울은 그곳에서 그리스의 철학자들과 논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아테네를 떠나서 남쪽으로 더 내려가 고린도에 이르게 됩니다. 당시 고린도는 아테네의 버금가는 매우 번창한 로마식 도시였고 그리스 문명의 한 중심지였습니다. 지금 바울은 제2차 전도 여행 중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순회 전도사입니다. 순회 전도자, 이곳저곳을 다닙니다. 계속해서 옮겨 다니며 전도하였습니다. 한 곳에 가장 오래 머문 것은 3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에서 2년이 고작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2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머물며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오래 머물 수 있었다는 것은 그러한 조건이 되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고린도에 머물며 전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2절 말씀에 보니까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바울은 고린도에서 본도라고 불리우는 곳에서 태어난 아굴라라고 하는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이 아굴라는 로마에서 살고 있었는데 이 로마 황제 글라우디오가 로마에서 일어난 폭동 문제로 모든 유대인들을 로마 시내에서 추방하였습니다. 그래서 로마 시내에서 유대인들은 발을 붙이고 살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굴라는 얼마 전에 그의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왔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곳 고린도에서 아굴라 부부를 만나 동역하게 됩니다. 바울이 아굴라 부부를 만난 것은 향후 전도 사역에서 큰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비록 그들은 로마 황제의 명령으로 로마를 떠났고 또 다른 삶의 터전을 타자 고린도에 왔지만 바울을 만남으로 함께 복음을 위한 동역자가 되어지게 됩니다. 때때로 우리에게 고난이 있고 그 고난 때문에 흩어지지만 그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지만 그 어려움이 문제가 아니라 그 어려움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바울과 아굴라가 함께 일을 하게 된 계기는 무엇입니까? 3절 말씀에 보니까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바울과 아굴라의 생업이 서로 같으므로 바울은 그들의 집에 묵으면서 함께 일을 하였습니다. 그 생업이란 천막을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바울과 아굴라는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솔로몬의 성전이 무너지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후 세계 곳곳으로 흩어졌습니다. 이렇게 흩어진 사람들을 디아스포라라고 합니다. 신약 시대에도 흩어졌고 로마에 의하여 예루살렘이 멸망했을 때는 완전히 흩어졌습니다. 성전 서쪽 남은 벽을 통곡의 벽이라고 하는 것은 딱 한 번 1년에 한 번만 그곳을 방문할 수 있었기에 통곡의 장소였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농부의 비유도 이 디아스포라의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 전쟁이 나자 재산의 일부를 밭에 감추고 피난을 갔던 사람이 전쟁이 끝난 다음에도 돌아오지 못하여 주인 없는 보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야말로 지정학적인 이유로 끊임없이 고향을 떠나야 했습니다. 또 타국에 가서 몸을 붙여 살다가 이렇게 그 나라의 정치적인 상황 때문에 핍박을 받아 또 흩어져야만 했던 것이 유대인의 삶이었습니다. 이런 형편이다 보니까 유대인들은 후손에게 생업을 위한 기술을 한 가지씩 가르쳐 주었습니다. 왜요? 바울은 율법을 전문적으로 배운 율법학자였습니다. 학자하면 배우는 학생이 있어야지 먹고 사는데 피난지에서 무슨 학생이 있겠습니까? 가르칠 학생이 없으면 학자는 굶어 죽게 됩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유대인들은 자신의 전문적인 직업 외에 생계를 위한 기술을 한 가지씩 연마를, 어느 곳에 가서든지 써먹을 수 있는 기술을 연마를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생계를 위한 기술로 천막을 만드는 기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가 언제, 왜, 어떻게 이 천막 만드는 기술을 익히게 되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놀라운 것은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순회 전도를 하면서 천막을 만들어 생활비를 충당했다는 것을 우리는 신약 성경 여러 곳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의 전통이 복음 전도에 기여했다는 것을 또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유대인이 전문 직업 외에 생계를 위한 기술을 가졌다는 것은 매우 가슴 아픈 사연을 배경으로 합니다. 그런데 이런 기술을 가졌기에 바울은 오늘날과 같은 교회 조직이나 후원 그룹이 없는 가운데서 소위 자비량 선교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복음 전도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매우 놀랍게 일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에서 자신의 기술을 사용하여 여비를 충당하기 위해 천막 만드는 사람이나 가죽 기술자를 만날 수 있는 곳을 물었을 것입니다. 이런 계기로 바울은 아굴라와 브리스기라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만나 보니까 이미 그들이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함께 일을 하고 함께 생활을 하며 복음의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그럼 바울은 일을 하면서 언제 복음을 전하였을까요? 4절 말씀에 보니까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흩어진 곳에서 남자 10명만 있으면 회당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회당은 유대인들이 모여 사는 곳에 자치 공동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많이 모여 사는 도시에는
여러 개의 회당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유대인으로서 회당을 찾아가 동포들에 대한 소식도 듣고 안식일에는 말씀을 강론하며 예수님을 전하였습니다.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유대인들과 토론을 벌이며 그들을 설득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 세상에 오신 메시아가 바로 그리스도 예수시라고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에서는 안식일에 회당에서 말씀을 강론하여 유대인들에게 전도하는 일 외에 천막을 만드는 일과 연관하여 그리스 사람에게도 전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의 목회 상황은 유대인들의 디아스포라 때와는 매우 다릅니다. 목회자가 이중직을 가져야 되느냐, 갖지 말아야 되느냐, 가질 수 있는 사람들의 조건은 무엇이냐라는 논란이 우리 감리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이중직을 갖기란 어떤 의미에서는 어느 것 하나도 충실할 수 없는 것이 오늘날의 형편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성도들이 자신의 생업 현장에서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직장 선교사가 될 수 있습니다. 바울처럼 많이 전도하지는 못해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하겠죠. 복음에 대한 확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직무를 감당하는데 다른 사람들보다는 탁월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직장에서 소위 머저리 노릇을 하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전도를 위해서라도 자신의 직무 기술이 탁월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직무에 있어서 직장에서 먹고 사는 일, 그 일을 위해서도 남들과는 보다 더 탁월해야 합니다. 성도로서 자신의 생업에서도 탁월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여, 바울은 그 당시에 어쩔 수 없는 유대인의 상황에 따라 이곳저곳으로 떠돌아다녔고, 그러나 전도를 했고 그 일을 위해 스스로 비용으로 천막을 만드는 일을 했습니다. 오늘 많이 상황이 다르다 할지라도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일에 있어서 탁월하게 하옵소서. 가르치는 사람은 남들보다 더 탁월하게 가르칠 수 있게 하시고, 기술을 가지고 다른 서비스를 하는 사람은 다른 곳에서 할 수 없는 일을 더 잘할 수 있는 기술이 있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심성이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 더욱 복되고 평안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떤 일을 잘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전문 지식이 또한 복음을 위해서도 요긴함을 기억하고 우리의 일들을, 우리의 은사를 잘 개발해 가는 우리 어린이들과 청소년들과 젊은이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노년 장년 세대들도 우리의 지역 속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의 전도자가 되기 위해 자신이 가장 잘 봉사할 수 있는 것을 길러 이웃을, 세상을 섬길 수 있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이제 7월 첫 번째 주일을 지나고 가정 일터에서 살아갈 때 책임 주시옵소서, 능력 주시옵소서. 모든 사람들을 답답하게 할 때에 직장과 일터와 생업에서 활력소를 주는 성령의 사람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주여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때 평안이 넘치게 하시고 그 평안이 다른 사람들에게 행복 바이러스가 될 수 있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를 온전히 주께 맡기오며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여,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그 일을 더 잘할 수 있고 탁월하게 하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주여